오늘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멈춰야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으로 해석하는 삶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이후에 일어난 그 내용입니다. 오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로 빈들에서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였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살면서 사실은 그 경제적인 문제, 돈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중요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 평생에 먹고 사는 문제는 고민이 없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의도를 아시고 그들을 뿌리치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가버나움 그 호수 건너편으로 너희가 가라 하면서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지 않습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조용기 목사님께서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실 때 그 대조동 지역에서 이제 전도를 하시는데 그 지역이 서울에서 낙후된 매우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때 한 사람이 그 조용기 목사님을 향하여 이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지금 사는 게 지옥인데 뭘 죽어서 천국 갑니까? 여기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 이거 해결해 주지 못하는 예수님, 나는 믿을 이유 없습니다. 이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성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고 그렇지. 지금 사는 게 지옥인데 무슨 죽어서 천국. 그럼 한참 후에 일들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있을까? 이 복음이 이들에게 들어갈까? 하는 마음을 갖고 다시 집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성경을 다시 연구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고 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에만 주님의 목적지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했는데 전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오중복음 또 삼중축복 이 원리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 삶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먼저 가난의 문제, 이 돈의 문제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유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옷도 다 벗김받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옷 한 벌 없이 죽으시는 그 가난하게 된 이유는 우리의 가난함을 대신 가져가시고 주님의 그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가난의 문제가 있다면 이 돈의 문제가 있다면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또 주님이 갖고 있는 부유의 그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꼭 여러분들 삶 속에 당하고 있는 이 가난의 문제 돈의 문제 거기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물질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공급하시는지 그걸 알아야만, 그걸 경험해 봐야만 평생 신앙생활에 담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의 문제만 다가오면 위축되고 뒤로 물러나고, 그래서 정신수양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이 금생과 내생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창조주고 통치자고 또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 경험해 봐야 합니다. 말로만 들어서가 아니라 반드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신앙생활하면, 그래서 그걸 경험해 봐야 그 뒤에 또다시 물질 문제가 다가왔을 때도 괜찮아, 주님이 계시잖아 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감당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 저주가 우리에게 끊어진다라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험해 봐야 합니다. 저주가 뭡니까? 숨기고 싶은 게 저주예요. 자기 집안일 말하고 싶지 않은 것. 사람마다 다 허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멀쩡한 것 같은데 쿡 찔르면 쑥 들어가는 비어있는 허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남들보다 좀 짧은 게 있어요. 멀쩡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학력이 짧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짧고 그거 자꾸 숨기고 싶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약점이 있어요. 누군가 뭐라고 말하면 유난히 그 부분이 아파요. 그러니까 신경질적인 반응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갖고 있는 자기 안에서, 자기 집안에서, 심지어 이것이 자기 집안 사람들이 여러 군데서 같이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이걸 가게으른 저주라 그러는데, 그런 이 저주의 문제, 숨기고 싶은 것, 그 사람들마다 있거든요. 근데 이 저주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걸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강해집니다. 그걸 경험을 못하고 맨날 그냥 천국 가야지, 천국 가야지, 내 삶에서 그냥 주님이 내 삶의 문제 그냥 해결해 주시지, 막연한 관념을 갖고서는 신앙생활은 너무 약합니다. 그냥 겉으로 교회에 있을 때는 강한 것 같이 보이는데 세상만 나가면 벌벌 두려워 떱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축복을 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우리 주님은 담당하여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부터 2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린 전에 목자 없는 양처럼 누군가 우리를 보살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이 들면 그 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 걸려서 아파서 예배 못 가요. 아니, 내 질병의 문제를 치료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봐야 예배로 이기죠. 기도로 이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못하니까 돈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걸 처리를 못하니까 그게 항상 신앙생활에 걸림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 좋은 척하지만 사실 속은 그냥 텅 비어있는 골병든 모습처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문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결하신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말씀으로 그냥 해결, 그게 아니라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아서 우리의 질병의 문제 해결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셔서 그래서 우리의 저주의 문제 해결하시고, 완전히 벌거벗김을 당하여서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세 가지는 원래 십자가형에 첨부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형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만은 이 세 가지가 첨부가 된 거예요. 가시면류관 쓰고, 채찍에 맞고, 옷벗김을 당하고. 그 하나하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옷벗김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옷 한 벌도 없이 죽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수의라도 입히잖아요. 근데 옷 한 벌도 없이 죽는 것. 이 가난의 모습, 원래 나는 부유한 자였는데 이 가난의 모습, 내가 갖는 이유는 너의 가난을,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잖아요. 죄뿐만 아니라 너의 가난도 내가 짊어지고, 그리고 그 가시에 찔린 거, 그 가시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저주가 나타났을 때, 땅이 저주를 받을 때 나타났던 그 모습이 가시입니다. 그 가시의 찔림으로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아서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그걸 내가 담당했어. 십자가에서 너의 죄뿐만 아니라 저주, 가난, 질병도 내가 담당했어. 그럼 너는 더 이상 그걸 질 필요가 없어.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걸 너가 이걸 누려봐라. 이걸 너가 경험해봐야 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의인이 돼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음으로 얻는 것처럼 이 나머지 다 믿음으로 얻는 것이니 그걸 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물론 거기에만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고 그건 기복이죠.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는 신앙이 무능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사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육체적이니까, 우리가 너무 지금 이 생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천국이 훨씬 더 중요하고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그냥 우리의 몸, 그냥 우리의 지금 이 삶, 여기에만 너무 집중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십자가의 은총과 복을 받을 수 있는 순서와 방법을 정해주신 거예요. 그 중심을 잃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 순서가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먼저가 나중에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걸 내가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그 임재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의, 그 십자가의 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내 주변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내가 구하고 내가 그렇게 행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할 것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중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삶의 문제, 그래서 금생한 내생의 복이 있는 것, 먼저 할 것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이렇게 말하죠.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는 만큼, 내 영혼이 강건한 만큼 범사와 강건함이 따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내 영혼은 정말 형편없는데, 믿음은 형편없는데 범사의 문제만 해결되고 내 육체의 강건의 문제만 해결되고,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그 관심만 있다면, 이것부터 되면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순서를 정해놨어요. 방법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2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재물을 얻는 것보다 먼저 너의 명예를 먼저 택해야 된다. 돈부터가 아니다.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해라.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이게 먼저다. 이 마음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 함께 살거니,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있도록 하셨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것 모든 것을 지으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는 것입니다. 부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가난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당하느니라.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나대지 말라. 막 성질 나는 대로, 그냥 자기 기분 나쁜 대로, 자기 감정대로 막 쏟아내고 싸우고 다니고 행패 부리고 뒤집어 엎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성질 부리는 거 아니다. 그냥 성내고 다니는 거, 기분 나쁘다고 막 쏟아붓고 그래 투덜투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인생 사는 거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십자가로 주신 그 놀라운 혜택을 우리가 다 받고 누리느냐?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4절이 이렇게 말하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겸손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를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재물, 돈의 문제 주님이 공급하신다. 두 번째, 영광. 너 인생 가운데 좀 숨기고 싶은 저주가 있느냐? 너 영광스럽게 너의 인생을 바꿀 거야. 자랑할 수 있는 삶으로 바꿔줄 거야. 그리고 생명. 너의 삶 속에 지금 육체적으로 너무 공고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공고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느냐? 그 생명의 활기를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잘 들어야 될까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너무 아주 그냥 본질적인 죄인이라서, 세상이 너무 익숙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무엇보다 돈이 먼저지, 무엇보다 건강이 먼저지. 그러니까 순서가 다 뒤바뀐 거예요. 이건 마귀가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신앙생활, 교회에서 뭐 합니까? 순서 제대로 하도록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먼저 할 거 먼저 하고, 나중 할 거 나중에, 내가 할 것 내가 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그냥 세상 지면 어떻습니까? 자기 주장 막 하고 그러면 뭔가 생긴다.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겸손해야, 여호와를 경외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여러분, 세상의 방식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건 이후에 나타났던 그 풍랑 가운데 일하셨던 주님의 역사입니다. 제자들을 빨리 그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 하시고 예수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억지로 잡아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게 주님의 의도와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사이에 그 풍랑이 일어납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 해수면보다도 그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헐몬산에서 바람이 한번 불어오면 거기는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냥 그 호수가 너무 잔잔했다가 순간적으로 광풍이 일어나면 배도 다 뒤집히고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갈릴리 바다를 인생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말 한마디에 그냥 가정이 다 뒤집혀지고 자기 속이 다 뒤집혀지고 자기 삶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광풍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아무리 거기서 어부로서 일을 했던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도 항상 두려워하는 곳, 이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제자들은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를 이제 건너가라 주의 명령을 받고 건너가는데 그 느닷없이 한밤중에, 그것도 낮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밤중이니까 캄캄하니까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거기서 광풍이 일어났어요.
성경 그것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그 광경을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로 4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지금 그냥 광풍이 일어나서 막 살 수 없는 것, 너무 두렵죠. 너무 겁이 나죠. 거기다가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이제 바다를 걸어서 오십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바다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유령인가 보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 바다에 그냥 다 죽게 됐다. 귀신 만났다 하면서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공포의 모습, 두려움의 모습. 돈의 문제가 우리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참 해결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근원적인 두려움의 문제, 이것도 버금갈 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황장애, 불안장애. 사실 요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그냥 수없이 일어나죠. 의학사전들 같은 데 보면 공포증으로 의학적으로 이건 공포증이야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게 10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뭐 거기 제가 잠깐 봤는데 뭐 계단 공포증, 뭐 모서리 공포증, 뭐 남이 나를 볼까봐 공포증, 아주 그냥 기억 있는서부터 그냥 쭉 희읍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공포증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그런 공포증, 그런 두려움, 이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문제가 있으니까 고양이 앞에 쥐처럼 위축되는 겁니다. 비슷한 어떤 상황만 오면 꼼짝 못하고 그냥 뱅뱅 그 자리만 맴돌고 있는 것처럼, 뭘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 공포,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두려움에 지금 있다면, 내 삶에 갑자기 느닷없이 터진 어떤 일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이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이 삶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해결책, 그게 뭡니까?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주님의 처방전은 이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원어 그대로 놓고 보면 두려움을 중단해 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멈춰 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말대로만 될 수 있다면 너무 쉽죠. 그럼 뭐 두려움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겠어요? 두려움 멈춰 딱 이러면 아주 쉽잖아요. 예수님이 가끔가다 성경에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처방전들을 내리실 때가 있어요. 두려워서 막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의 처방전, 두려움을 멈추면 살아. 이거 뭐 누가 이런 말은 못합니까? 근데요, 주님의 말씀이 항상 옳아요. 두려움의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깊이 안다면 두려움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우리 안에서 나와요.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왜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두려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몸을 창조하실 때 두려움을 느끼도록 주시지 않았어요. 두려움은 우리 본성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해요. 의학적으로도 이렇게 잘못 진단해요. 두려움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본성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이 강화돼서 공황장애, 불안장애, 삶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고, 두려움이 내 안에서 당연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의 문제가 두려움이 정말 크구나 해서 두려움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말합니다. 두려움 내가 준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지금 읽었던 이 말씀,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은 여러분들이 쭉 그 성경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그 1 이렇게 써갖고 0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움의 0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두려움의 0, 이게 귀신이라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우리에게 침투돼서 들어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욥기서 3장 25절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지금 욥한테 마귀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마귀가 정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마귀가 그에게 질병도 주고 자녀들 다 죽이는 환난도 주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줍니다. 근데 그럴 때 욥이 느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두려움이에요? 돈이 다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 몸에 질병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 내 자녀에게 사고가 날 것 같은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지금 욥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두려워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 삶에 그대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이게 두려움의 영인데, 두려움의 귀신인데, 이게 마귀의 노크 소리예요. 내가 좀 들어가도 될까요? 당신 집에? 당신 마음에, 당신 인생 가운데 내가 들어가도 될까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 노크하는 그 두려움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요. 내가 너무 두려워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하고 쑥 받아들이면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용납하면 안 돼요. 이게 귀신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주신 게 아니구나. 두려우면 거절하는 거. 들어오지 마. 그게 마음속에 뭔가 두려움이 생겨요. 그럼 대번에 기도해야 되죠. 들어오지 마. 너는 나랑 상관없어. 너는 우리 집이랑 상관없어. 너는 우리 자녀랑 상관없어. 라고 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려움이 들어와서 두려움의 사건을 내게 일으키면서 왜 그런 일들을 할까요? 마귀가. 결론이 뭘까요? 목적이 뭔가요? 욥기서 1장 11절,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두려움이 와서, 두려움의 귀신이 와서 내 삶에 두려움의 사건을 일으키고 결국은 그 두려움 때문에 삶의 문제가 터지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욕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원망 불평하고, 그리고 너 죽어라, 너 자살해라. 두려움에 걸려서, 불안장애, 공황장애에 걸려서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살하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귀신에 사로잡혀서 죽은 거니까. 왜 못 이겼냐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 문제예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불쌍하니까 좋은 데 갔겠죠. 천국 갔겠죠. 말하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자살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학생들 똑똑히 들으십시오. 너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두려워서 죽고 싶습니까? 그게 귀신 장난이에요. 절대적으로 거절해야 됩니다. 그렇게 죽으면 100% 지옥이에요. 벗어날 수 없는 지옥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두려움이 왔어? 그건 귀신 장난이야. 너 지금 내가 준 게 아니야. 자연스러운 육체적 본성에서 나온 게 아니야. 환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너 똑똑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귀신이 너를 원망 불평하다가 자살하게 만들려고 지금 도전하는 거야. 너 그거 거절해야 돼. 너 그거 멈춰야 돼. 너 계속 그게 장난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 지금 두려움을 멈춰라. 두려움을 중단해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심리적인 증상으로 앵스트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신경질적인 불안 현상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일 앞에서 상상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악한 조건,
최악의 조건을 상상해서 그냥 먼저 슬퍼하고 먼저 겁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귀신 장난이에요. 귀신이 당신을 쉽고 만만하게 봐서 나오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 정도로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 키워야 돼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막 말하는 게 막말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지금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조건에서 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귀신한테 끌려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 가서 미군이 참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쟁통에 죽은 사람이 30만 명이에요. 미국 젊은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본토는 폭탄 하나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본토에서 전쟁에 대한 염려증,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 그게 다 자살한 거죠. 그래서 자살한 사람이 100만 명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예수님 믿고 있다면 어떤 두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지금 함께 하세요. 성경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 너 싫어서 버리지 않아. 내가 너 함께 할 거야.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자, 문제는 왜 이렇게 어느 순간에든지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주님은 못 볼까요? 왜 주의 음성을 못 들을까요? 톱밥 공장을 운영했던 어떤 부자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자기가 차고 있던 고급 시계를 그 톱밥 가득 차 있는 곳에서 놓쳐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톱밥소에 빠져갖고. 그래갖고 아침에 그 톱밥 있는 데 들어왔다 그걸 놓치고 난 다음에 자기 일꾼들 불러갖고 내 고급 시계 있는데 그거 찾아라. 찾으면 아주 돈 많이 줄게. 이렇게 상금을 건 거예요. 막 아침 오전 내내 일꾼들이 막 톱밥 다 헤집어 놓고 못 찾은 거예요. 그게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게 점심 먹으러 간 거예요. 근데 어떤 소년 하나가 점심시간에 혼자 그 톱밥 그 창고 거기 들어가고 있다가 10분 만에 시계를 찾아갖고 온 거예요. 깜짝 놀랐고 어떻게 이렇게 이 많은 일꾼들이 들어와서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왜 이렇게 10분 만에 찾냐. 근데 그 소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들어가서 가만히 조용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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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계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찾아갖고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끄러우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뭘로? 두려움의 마음의 소리가, 불안의 마음의 소리가.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계셨죠. 근데 그 계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막 우리를 여기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를 죽이려고 하느냐? 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처방전이 이거였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좀 조용히 하라는 거. 조용히 해. 마음속에서 나는 별 소리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이런 거 어떻고 저런 거 시끄러. 너 소리 때문에 주님 소리가 안 들려. 너 좀 조용히 좀 해.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막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힘들어 죽겠어요. 어때요? 너 좀 가만히 좀 있어. 너가 너무 부산스럽게 떠들어대니까 주님이 지금 이 앞에 계신 걸 너 못 보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 계신다고요.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 가정 안에, 여러분들 그 직면한 문제 앞에 주님이 계신다고요. 근데 주님 혹시 못 보십니까? 시끄러워서 그래요. 주님의 대답은 이런 겁니다. 샤타 마우스. 입좀 닫아줘. 아주 그냥 시끄러워 죽겠어. 아주 그냥 마음의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좀 염려 중단하고 두려움 중단하고 좀 멈춰 세우고 감사로 기도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염려로 기도하니까 계속 기도가 시끄러워요. 감사로 바꿔서 기도하면 잠잠하고 조용해집니다. 그러면 이건 내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완전하게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불안증이, 그 두려움증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하나님의 그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조용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럼 주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왜 나는 주님을 못 보지? 왜 나는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 하면 꼭 기억하세요. 시끄러워서 그래. 너가 지금 시끄러워서. 조용히 하고. 너가 지금 분주하게 돌아다녀서 그래. 그들이 마침내 조용해지니까 주님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배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오늘 20절, 21절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네, 주님을 봤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 내니라는 말의 뜻은 에고 에이미. 이건 뭐냐면은 나야. 근데 이건 신적 표현이거든요. 나는 나야. 지금 이런 거. 어느 누구도 나는 나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존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만 그렇게 말해요. 나는 나야.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야 하나님. 좀 두려움 좀 멈춰. 그래야지 내가 보이잖아. 나야 하나님. 그들이 봤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들의 배로 주님을 영접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려고 했던 그곳으로 그 배가 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 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항해사가 되시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어땠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너무 똑똑해.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내가 결정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거고 저런 문제는 저렇게 하는 거고 막 시끄러워. 너무.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인 되었을 때는 내가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항해사가 되시고 선장이 되시면 우리가 가야 될 그곳으로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긴 거예요? 막상 두려움이 왔을 때 해결책은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소리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언제? 연습하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 너무 쉬워요. 근데 어떤 사람 너무 어려워요. 이유가 뭐냐면은 평상시에 연습하고 훈련한 사람은 쉬워요. 근데 평상시에 연습하고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다 어려워요. 이 설교는 쉬운데 왜 내 삶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힘들죠?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이 말씀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 쉬운 사람이 있어요. 훈련이 되고 연습된 사람.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병영이에요.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자, 어떻게 훈련하고 연습합니까? 지금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이걸 똑같이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 전에 떡을 떼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주님 베푸셨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우리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신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금방 두려워졌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금방 상실됐어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사건 앞에서도 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특징을 룻기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룻기서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성도의 이름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성도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아내 이름 나오미,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정말 믿고 산다면 삶 속에 항상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 성도에게 뛰어놀려야 뛰어놀 수 없는 자식 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말론이고 하나가 기론이에요.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약함, 기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상실.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성도는 약해. 뭐가 이렇게 맨날 약한지, 뭐라 그러면 제가 약해서요. 덩치가 이 산더미 많은데 그냥 멧돼지 같이 생겼는데 막 자기는 약하대. 맨날 자기의 이 약한 마음을 건들지 말라. 어쩌고저쩌고. 맨날 툭하면 약하대. 그럼 제 마음이 딱 그래요. 전형적인 성도구나. 성도는 약해. 또 한 가지 상실. 은혜를 받으면 은혜 금방 잊어버려. 금방 잊어버려. 한 1분도 안 됐어. 뒤만 돌아서면 은혜를 잊어버려. 이게 성도예요.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어야 되는데 이게 믿음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안 보이니까 자꾸 약하고 자꾸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요동치지 않게. 이 약함과 상실을 끊임없이 있을 때마다 다시 공급받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 깊이 내려서 거기서 자꾸 세움을 받아서 일꾼 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교훈을 받고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 살아라. 일꾼 안 되면 쉽고 편할 것 같습니까? 그 약해지는 것, 상실되는 것, 이게 해결책이 점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내려야 돼요. 내 교회에 뿌리 내리고 둥둥 떠다녀서는 안 된다. 왜? 성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성숙이 훈련으로 되는데 훈련이 안 되니까 보이는 세상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자꾸 흐려지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럼 말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자기 몸에 아픔이 다가오면 이게 훨씬 더 실감나니까 말씀이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깊이 내려라. 세움받고 거기서 교훈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래야 감사가 넘치는 삶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움이 왔을 때 그 두려움 속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됩니다. 두려움이 왔을 때 거기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막 배운 대로 하려고 해도 이게 자꾸 안 돼요. 먼저 실감나는 게 먼저 있으니까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 두려움을 물리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요. 그런데 평상시에 훈련해야 돼요. 뿌리 내리고 세움받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평상시에 양육받고 평상시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셀리더 여러분, 평상시에 양육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교회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럼 됐구나. 그럼 괜찮구나. 아니에요. 말이 영이라고 정말 섬세하게 듣고 있으면 뭘 양육해야 될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양육을 해야 돼요. 그러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위기가 닥쳤어요. 두려움에 빠졌어요. 물질적인 삶, 어떤 공간 문제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가 기회라고 해서 거봐.
말씀 안 들으니까 이 꼴 나잖아. 너 더 크게 안 당한 게 너 다행인 줄 알아? 지금 빨리 돌아와야 돼. 하나님 때렸는데 너 또 때릴 수 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맞으려고 그래? 라고 하지 말고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그 사람 편대야 돼요. 무조건 그 사람 끌어안아 줘야 돼요. 너가 다 맞다고. 물론 쑥 올라오는 게 있어요. 너가 틀린 게 너무 많으니까 의도 터졌지. 근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끌어안아 주고 무조건 당신이 다 맞다고. 그 고비를, 위로가 뭐예요? 옆에 서주는 게 위로잖아요. 그때 그 고비를 같이 서서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고 나면 한시름 났다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훈련해야죠. 양육해야죠. 책망해야죠. 바르게 서게 해야죠. 평상시에 안 하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입 바른 소리하고, 그러니까 점점 상처만 깊어지고 양육은 안 되는 엉뚱한 일들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전천후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요, 꼭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두려움이 없다면, 문제가 없다면, 그래도 경제적인 문제, 그래도 좀 괜찮지 아직은, 이런 삶이라면 열심히 훈련 받으세요. 열심히 신앙 성장하셔야 돼요. 열심히 제대로 양육 받으셔야 돼요. 쇠 안에 더 깊이 뿌리 내리셔야 돼요. 그래야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때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내 앞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어. 그 신앙생활, 실감나는 신앙생활 우리 모두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선장 되시고 항해사가 되시는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이 삶을 누리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